우리는 관계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구를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과도 맺을 수 있고 끊을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이 지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파하거나 힘드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아주 가까운 사람이거나 여러 이해관계로 인해서 당장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굳이 아픔을 느끼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끊을 수도 없고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아픔에서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 두 종류의 식물이 있습니다. 생김새는 비슷한 것 같지만 이 둘은 너무나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왼손에 들고 있는 식물의 이름은 빅토리아입니다. 이 아이는 물을 너무 좋아하고요. 물속에서 자랄 수 있는 수생 식물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아이의 이름은 천국의 계단입니다. 다육이과 식물로 물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줘야 잘 자라는 식물이죠. 빅토리아가 천국의 계단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물은 매일매일 마셔야 돼. 아니, 물속에 풍덩 잠겨야 잘 자랄 수 있어. 그러나 천국의 계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물은 한 달에 한 번 마시는 것만은 충분해. 그렇지 않으면 넌 썩어 없어질 거야.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둘 다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빅토리아는 물을 많이 먹어야 하지만 천국의 계단은 한 달에 한 번만 먹으면 됩니다. 자신의 기준을 상대방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순간 상대방은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온 환경이나 기질이 다른데 내게 좋은 것이니 너도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거라고 권한다면 그 일이 때로는 상대방을 힘들게 하거나 마음을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특별히 신기한 것은 결혼 예비학교에서는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차이가 매력이고 심지어는 결혼을 결정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중년 부부들, 부부 생활을 오래 한 부부들을 위한 세미나에서는 그 차이 때문에 지치고 상처 입고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서로 존중할 때는 행복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아픔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시간과 노력입니다. 저희 집에서 종종 아내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목걸이 줄이 엉켰을 때입니다. 아이들도 무엇인가 엉켜있는 것이 있다면 아빠에게 가져옵니다. 만약 그런 것을 엄마에게 가져간다면 저희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아빠가 잘하는 거야. 아빠에게 가져가. 정말 제게 목걸이 줄을 푸는 어떤 그런 재능이 있는 것일까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포기하고 싶고 버려버리고 싶고 그럴 때가 있지만 제가 포기하면 그 목걸이는 쓰레기통으로 가야 됩니다. 부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이고 열심히 천천히 노력해서 하나하나 풀어갑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끊어버리거나 버릴 수 없어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붙잡고 씨름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진척되기보다는 더 악화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아픔의 관계는 엉켜있는 목걸이와는 비교도 안 되는 복잡하고 힘든 문제이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저는 가정사역부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힘든 관계의 회복이 아주 작은 마음의 표현일 때 그것이 시작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편지 하나에 수십 년 동안 남편을 미워했던 마음이 눈물과 함께 녹아지는 것도 보았고요. 전화 한 통을 시작으로 10여 년 동안 말씀을 나누지 않았던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말에 그 아픔 속에서 조금씩 나아오는 부부와 자식을 또 보았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풀려질 수 있습니다. 관계의 아픔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세 번째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것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아파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당신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시간도 조그마한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그 사람을 너무 편하게 해주는 것이어서 누구 좋으라고 용서를 해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분노가 삶의 수레바퀴를 더 이상 태우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 힘든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도 그래 용서해야지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기에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방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아무리 애써도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해지지 않을 때 그때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회복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시면서까지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관계의 문제로 아파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시고 여러분의 아픔 속에 찾아오셔서 평안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드시다면, 아프시다면 예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